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시편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기도하는 것을 이어서 오늘은 시편 73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질 뻔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실족하고 또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73편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저자가 아삽인데요. 아삽은 시편 150편 중에 약 50편의 시편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가문에서 선정해서 예배 음악가로, 음악 감독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73편도 이 아삽의 저자이긴 한데, 이 아삽이 종교인이고 전통적으로 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삽처럼 또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언제든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인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을 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고 또 보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뜻과 좀 생각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아삽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하나님께 탄식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우리를 대표해서 아삽이 질문하고 아삽이 해결책을 찾는 게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시인 아삽이 넘어질 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의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악한 사람들은 전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을 보고 이 부조리, 이 세상의 부조리, 이 하나님 앞에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아삽의 신앙인의 모습은요, 참으로 이렇게 실족할 뻔한, 넘어질 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현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위기를 악인의 형통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얼마나 잘 되길래 정말 그가 넘어질 뻔했고, 심지어는 악인과 더불어 악인은 악인 이퀄
오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잘 나간, 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법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인 아삽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싶어 하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욥을 보면서 또 바울이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나 현실은 팍팍한 그러한 바울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질 뻔한 현실이 악인의 형통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넘어질 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처방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악인이라고 하면, 그런 오만한 자라고 하면 단번에 없애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고 도리어 선하게 사는 아삭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질이 궁상처럼 자기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그와 반대인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만이 형통하고 또 신앙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현실, 부조리에 대해서 아삽 신앙인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 절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입장에 악인을 닮도록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을 쫓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실족할 뻔할 때에 우리에게 답은 오늘 아삽이 스스로도 찾았는데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그 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됩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그 기가 죽고 또 은근히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넘어질 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를 오늘 아삽이 말해 주는데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같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괴롭고 또 온종일 번민한 이 아삽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신앙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아삽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 가서 울려고, 아니면 거기에서 하소연하려고? 그것도 맞죠.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이 부조리,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과 또 뜻을 가지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현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또한 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토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마치 TV 드라마가 후속편을 예고하고 1편에서 완전한 종결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2라운드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눈물도 씻어주실 것이고 또 그들이 잘났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못난 것인지 얼마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것이었는지를 완전히 인생 2라운드에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국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불의한 현실을 보고 또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질 뻔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깨달고 또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야 다시 이제 온전하게 똑바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삽이요 이것을 통해서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성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가 온전함을 유지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또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결국에는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영원히 부경화를 누릴 것 같던 악인들도 이제는 자취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라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아삽은 하나님 앞에 다시 실족할 뻔했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왜 우리도 아삽과 같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 밝은 빛은 어디일 것인가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끝까지 형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고난과 외면과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산란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면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 악인으로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2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버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이 실족할 뻔했던 아삽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사모할 분은 이 세상 악인의 형통과 오만함의 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오늘도 넘어질 뻔 한 자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각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해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는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